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들어본 적 있지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상황에 있을 때에 참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 문구를 인용하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마치 어떤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을 잘 인용합니다. 이 말은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 오델로, 리오와 왕, 맥베스 그리고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 중에서 햄릿이란 작품 속에 햄릿이란 캐릭터가 고백하는 표현이어서 이것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어쩌면 이 고백 때문에 햄릿은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 마치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징적인 사람처럼 표현됐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비극으로 치닫는 인생을 보여준 것이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 작품 속에서 햄릿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고뇌하면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실 이 고민은 단순한 선택에 의한 갈등과 고민이 아닙니다. 햄릿이 겪었던 상황들을 생각하면 훨씬 더 깊은 고뇌였음을 알게 됩니다.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였어요. 덴마크의 왕자였는데 자기 아버지였던 국왕이었던 그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 죽음 때문에 자신의 숙부, 그러니까 삼촌이죠. 그러니까 삼촌인데 결혼한 사람을 숙부라고 부르니까 숙부였던 클로디우스라고 하는 작은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왕위에 오르고 나서 얼마 뒤에 자신의 어머니였던 거트루드가 그 숙부였던 클로디어스의 왕비로서 결혼하고 왕비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봤던 햄릿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충격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은 아버지, 그것도 아내가 있는 작은 아버지에게 결혼하고 왕비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이 이 클로디우스, 자신의 삼촌이었던 이 분에 의해서 암살되고 독살된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무서운 권력 앞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모른 척하고 그냥 순응하며 사는 것이 맞나? 아니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절대 권력을 향해서 죽을 각오를 다해 복수의 칼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깊은 고뇌가 있는 고백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 뒤에 그의 고뇌를 보면 더 분명하게 표현됩니다. 포악한 운명의 화살이 꽂혀도 죽은 듯이 참는 것이 장한 일인가?
아니면 창칼을 들고 노도처럼 밀려드는 재앙과 싸워서 물리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권력 앞에서 그냥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순응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맞나? 아니면 계란으로 발이 치더라도 칼을 들고 저항해서 싸워보고 복수하고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근데 이 고백을 들으면 이 햄릿의 고민에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결국 죽은 뒤의 세상에 대한 불안, 한 번 나그네 길을 떠나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미지의 나라가 사람의 이 결심을 망설이게 하는 것이다. 알지도 못하는 저 세상으로 달아나느니 차라리 이대로 이 세상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이 마련이지. 그렇지 않다면 누가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평생 괴로운 삶을 신음하며 견딘단 말인가?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 현실 앞에서 그게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는가? 죽음 이후의 미지의 나라, 미지의 세계,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하는데 과연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닌가? 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 다가가는 고뇌에는 근본적인 뿌리는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현실의 삶에서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결정할 수 없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의미 있게 사는 게 뭐지? 가치 있게 사는 게 무엇일까? 그렇게 산들 누가 알아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결국 그 말 그대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질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의미, 목적,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도 바울은 죽느냐 사느냐 이 긴박한 상황에서 처해 있지만 햄릿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시 간략히 말하면요, 사는 것도 기쁨이고 죽는 것도 유익이다. 즉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그 모든 것이 기쁨이요 유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사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죽는 것 또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그곳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도 기쁨이고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삶의 의미와 기쁨을 다시 새롭게 깨닫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 인생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과 영은 자유합니다. 몸은 가둘 수 있지만 그의 마음과 영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분명히 아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하듯이 자신의 인생에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나게 될지 잘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고백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날 바로 앞에 일어날 일 잘 모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잘 몰라요. 계획한 대로 안 되는 일도 많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도 많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많고 우린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 몰라요. 잘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분명한 것, 확신한 것 하나. 자신을 찾아와 은혜 베푸시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만큼은 확실하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치료하시고 고치시면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에 대한 약속은 분명한 확신을 받은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 지금 더 가까이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이루어감을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이미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현재성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는 열차를 타는 것을 막 구원의 열차 타는 그런 걸 표현하잖아요. 구원 열차 받은 티켓을 받은 것을 약속받은 확실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 받은 사람은요 타러 가야 되잖아요. 여기 있으면 열차가 여기까지 옵니까? 타러 가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하는 말의 해석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한 가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고백이에요.
지금은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주님이 임할 때에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고 간다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을 안다라는 고백이에요. 물리적으로 갇혀있는 것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과 오늘 내 삶에 나를 가두고 염려와 근심에 쌓이게 하고 두려움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구속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현재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먼 훗날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가두고 결박하고 절망케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다, 건져내신다. 그 구원의 현재성을 누리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원의 현재성을 누리는데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현재성을 누리게 하신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공동체성을 떠나서는 우리가 참 불안한 신앙이에요. 누가 아프고 누가 힘겨운 상황이 있을 때 내가 혼자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붙들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도와 함께 성령께서 우리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매이지 않고 갇히지 않고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갇혀있지만 기뻐하고 매여있지만 자유하고 어둠 속에 있지만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늙고 병들고 아프지만 소망하면서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넉넉하게 베풀 줄 아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지금 누리고 경험하는 능력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능력으로 근심과 걱정에서 건져내시는 능력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두려움 안에서 안아주시는 거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는 평생에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그 구원을 이뤄가는 기쁨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19절과 2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사도 바울에게는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기대와 소망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성공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기대고 소망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 최고의 선생님에게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지키는 의로운 사람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만나고 나서야 바뀌었어요.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걸로.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과 다른 차이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가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자기가 잘못했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수치나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면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하잖아요.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하루를 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욕망에 이끌려갖고 탐욕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요즘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너무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이에요. 부끄러움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깨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 변질되기도 하죠. 마땅히 부끄러울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끊임없는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크고 작음으로 비교하면서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정말 부끄러워할 것은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하는가,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하는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부끄러워하는가는 그 사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한국의 역사에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윤동주 시인이라는 분이 있죠.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후쿠오카 형무소에 감옥살이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지은 시집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아주 유명한 시죠. 이 유명한 시 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 형무소에서 끊임없이 회유를 합니다. 일본 그 간수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음을, 변절하기를.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붙들었던 삶의 중심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한 겁니다. 하루를 더 살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죠. 넉넉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한국 독립 역사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인물들을 영화화 만든 영화예요.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물질과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한 사람이 나중에 변절을 하고 일본의 앞자리가 돼서 오히려 독립군들을 잡아가던 일에 앞장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일본이 주는 물질적 사회적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조선이 독립하고 나서 그 사람의 행적을 쫓아서 법정에 심판을 받도록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른 독립군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왜 그랬냐고, 왜 나라와 동료들을 배신했냐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이렇게 묻자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몰랐으니까. 나라가 독립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랬겠나. 이런 말을 하고 최후를 맞는 모습을 기억해 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결박된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알면서도 수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삶을 부끄럽게 여기십니까? 장차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몰랐다고, 정말 알았으면 그렇게 살았겠냐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권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진 못해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21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현재 모습을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 남겨준 이유가 있어요. 비록 감옥에 있고 고난당해도 남겨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기쁨이다.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기쁨인데 살아가는 것 또한 기쁨이요 감사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주고 있고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였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과 함께 저희 아내는 집에서 좀 이렇게 쉬게 하고 애들 데리고 이렇게 같이 블루베리를 따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진료학에 갔었어요. 거기 가면 보통 이렇게 유픽하는 데 가면 이렇게 통을 하나 주잖아요. 애들 하나씩. 통을 하나씩 맡기고 애들한테 이제 열심히 따라고 막 애들이 열심히 따기 시작하는데 서로 경쟁하듯이 막 먹으면서 누가 큰 거 땄네 뭐 자랑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막 뛰어댕기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애들 보고 얘들아 이제 가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오더니 아빠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되냐고, 조금만 더 따다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엄마가 기다리니까 딴 곳 가서 우리 자랑도 하고 같이 먹어야지. 그랬더니 애들이 잠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만 더 따게 해달라고. 그래서 조금 더 땄습니다. 그 잠시 고민, 무슨 고민이겠습니까? 지금 딴 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랑하면서 같이 즐겁게 먹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조금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따는 것도 좋은 일을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인생을 마치고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아름다운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이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생명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보는 삶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신 시간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신 시간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살아갈 이유입니다. 비록 로마 감옥에 결박당한 상황이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병든 몸을 보면서 한숨 쉬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며 절망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이라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난 가운데 지나가는 성도들의 삶을 비유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현미경과 하나님의 망원경을 주어진 시간이다라고 하요. 밤하늘에 분명 엄청 크고 아름다운 별이 있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망원경을 줘서
그 존재를 확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간, 그것이 성도가 고난 속에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도가 고난 속에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망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 시간들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꿈틀대는 생명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도무지 저 인생의 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저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지? 이해할 수 없는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마치 현미경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예수를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드러내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봅니다. 25절,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상황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마음 같아서 인생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기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기 드러나는 삶의 열매와 나를 바라보는 성도와 가족들, 자녀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열매를 그것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게 하고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존귀 드러나는 기쁨. 고난 속에 내가 의지하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다른 성도들과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열매, 이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맺히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내가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미 약속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믿어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막연한 티켓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의 은혜,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실패든 그것이 어떤 아픔이든 거기에 매이지 않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구원의 현재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십시오. 평생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은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불어서 엉켜서 살아가면서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주님이 우리 주신 생명의 은혜를 따라 살아갔던 그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일하는 열매를 맺어가게 하셔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